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모두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영혼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참령의 아버지가 되신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로우신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 계시된 믿음으로 아들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하는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바로 1절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생명의 진리의 법으로, 제가 이제 이 웹사이트가 나가고 이제 이 말씀 자료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나가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의가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또는 옳음의 법입니다. 또는 생명의 법입니다. 또는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런 뜻을 하나로 요약하면 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옳음의 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래.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물론 뭐 저도 장로 신학도 해봤고 장로교단의 신학도 해봤고 뭐 순복음 신학도 해봤고 침례교단 신학도 해보고 남침례도 해보고 뭐 각양의 이론 공부를 접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의의 법, 옳음의 법, 진리의 법,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는 데는 남침례 교단에서 유일하게 의의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각 성경 교재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생명의 의의 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고요. 어떤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지금 내가 강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이 뜻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구약의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들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드리는 것이 절대 비유가 아닌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역사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의 역사는 상징의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들은 적나라하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말씀을 뭐 원어가 어떻고 하면서 파생어가 어떻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는데, 진정 그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법도에 대한 말씀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어저께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워진다는 것은 무죄를 선언받는다는 거예요. 무죄를, 죄 없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공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렵다함을 인침받는다 그랬어요. 인침받는다. 이것은 인침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인정받은 이자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어디에? 전두예배 이마에 받는다. 이마에는 지정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의의 법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이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도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정말 성령의 해방죄를 해서 이 땅에서나 저 내세에서나 용서받을 길이 없는 로마서 6장 4절로 6절의 성령 해방죄의 말씀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죄 있다 고백하고 어떤 관문을 회개의 관문을 통해 나아갈 때 어렵다함을 다시 인침받은 것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강권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이 살리는 영의 권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달아져서 그럼 그렇지, 내가 악한 길에 유혹을 받고 가다가도 그럼 그렇지,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지? 바로 깨닫고 멈춰서고 돌아설 줄 아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살리는 생명의 법이다. 로마서 8장에는 사망의 율법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름에 의의 법이다. 이렇게 이 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한 번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받아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며 깨닫고 간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축복을 누리자. 자유를 누리자.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아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모든 권능을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누리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리자. 이것도 성도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운명하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운명하셨죠.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운명하셨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모두 찾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무엇도 없다? 괴사도 없으되 간사함이 없다. 절대 시기 질투 이간하는 간사함이 없다.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뢰했다 그랬어요. 부탁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괴롭고 힘든 역경이 있으면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분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의뢰해야 된다. 부탁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과 많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답답한 심령을 막 토해내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다 토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져. 땅에서 다 쏟아붓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할 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힘들고 지친 그 시간이 저녁 시간만 되어봐라. 해지기까지만 내가 분을 품는다. 해만 지고 보자. 일몰만 되고 나면 보자. 내가 주님 전에 가서 부르짖을 것이다. 어떻게? 두 손 들고 까무라치도록 부르짖을 것이다. 내 심령을 다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 앞에 고할 것이다. 넉터리 할 것이다.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를 만나서 시집에서 시집살이 당했던 것을 다 고백하듯이 말하리라. 각오하고 저녁에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었던 그 예수님은, 아드님은 바로 이렇게 그분에게 고백을 했고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죽음을 알면서도 나는 죽으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고백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에요. 탄식하고 계시죠. 탄식하고 계시죠. 오히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직무를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끔 우리에게 분부하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의무는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실천을 다하지 못할 때 죄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분량대로 사랑의 실천을 해 나아갈 때 살리는 생명의 권능으로 성도를 위로해 갈 때,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죄를 묻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책망하신다. 바로 거듭난 성도는 절대 방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 시대가 배교 시대고 나라가 배도를 할 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역사한다. 지금의 이 시기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다. 맞습니다. 각 나라가 지금 생활고 때문에 경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전부 떠나고 의견 투합을 해서 WCC 체제를 만들고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친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든 말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휩싸여 이렇쿵 저렇쿵 말할 그런 겨를조차도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권능 권세를 받았고 정말 내가 행하는 모든 이 어려운 일을 나를 어렵다 하신 그분께서 내가 행하는 일을 받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받으시기만 하면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만 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종할 수가 없고 정말 거듭난 자들답게 말씀을 바로 깨달은 참모습을 그대로 내 이웃에게 전가하여 사랑의 위로의 모든 권능을 공급받은 그대로 표현하고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내 어떤 책임감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다음 일을 추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서 열심을 다하여 그분 앞에 발견될 수 있게끔 모든 행위를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 행위를 보이는 그 믿음 있는 의로움을 확실시하게 보이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상의 경제 문제나 이런 것 따위에 휩싸여서 어떻게 우리가 뭐 고민하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시간의 때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은 데답게 어려운 그 믿음의 표현의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성도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답게 그분에게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다 그랬어요. 부탁하셨다. 그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뭐한다? 지키고 행하면 우리의 책임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살리는 영의 권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분부하신 그 사랑을 나누어 가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기 전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말씀이므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덜 받았습니까?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깨끗이 씻음 받은 거기에다가 내가 자꾸 더러움을 갖다 첨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분은 청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나 비유를 들면 잘못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또 차가 지나가다가 파도에 있는 그 더러운 물을 팍 쳐서 내 깨끗한 옷에다가 더럽혀 버렸어요. 이 더럽힘을 입었어요. 아니면 내가 또 가다가 그 파도에 발을 잘못 디뎌서 내 이 바지를 깨끗한 바지를 버리게 했어요.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부주의예요. 그죠? 내 부주의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까? 안 구해 주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죄를 씻어 주신 분이 그 작은 것 가지고 안 씻어 주시고 안 만나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재를 잘 이해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죄 있다 고백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긴데 많기에 저렇게 자꾸 목사님이 매번 얘기를 하느냐가 아니고 정말 길 가다가 내가 어떤 작은 실수로 의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작은 실수로 의해서 주님 앞에 어렵게 발견되지 못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보실 때는 죄가 되고 내가 행한 행위는 죄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행한 행위는 죄악이 되고 죄악이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연약하지요. 이러니까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라는 고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그래서 신이 예수님도 아버지께 심판하실 공의에 하나님께 부탁드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 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주시고 그에 감사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또 몸도 깨끗하게 씻잖아요. 더러워진 그 옷을 입고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분이 나면서도 빨리 집으로 가든지 빨리 어느 곳을 가서 깨끗하게 씻고 어떤 것을 해서 받고 입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귀한 분을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보혈의 권능으로 죄씻음 받고 말씀의 권능으로 거룩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인침받은 어려운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자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이 씻는 이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깨끗이 씻는 두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먼저 우리를 깊은 흑암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사단의 회당에서 건져내셨어요. 믿으십니까? 건져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누구의 영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태어나서 누리고 못 누리는 권세는 내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왜 이거를 받느냐고 확인하나 하면 이 말씀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로 받아들이고 막 소용돌이 속에서 회의를 느끼실, 영상의 말씀을 드릴 때 느끼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의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나면 이런 말씀에 오해가 생긴대요. 오해가 생기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로 저에게 물으시면 분명히 제가 대답을 성경 말씀으로 해줄 테니까 염려 마시고, 정말 우리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감사하여 행한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어렵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시간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납니다. 칭의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함을 입었다, 인침을 받았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목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에 왔다, 들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함 입었다. 그 어렵다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다. 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함이 없이는 못 만난다. 구약 말씀도 분명히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못 만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냥 내가 믿음으로 만난다 역사 만납니까? 아니다. 성령님의 의로움으로 만나진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계가. 그래서 이 단계 안에서 그분을 만나서 어렵다함을 본다. 시선 받은 것을 확정짓는다. 두 번째, 건짐을 받은 다음에는 더러운 옷을 벗고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물두멍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다. 성막론의 물두멍에서 나를 발견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배도할 수 있고 방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죠? 내 나름대로 사건에 맞지 않아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옛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어디로 가요? 흑암의 깊은 웅덩이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우리는 본상 거짓 아비의 장이었기 때문에 빼앗긴 자식을 찾고 싶대. 지 자식도 아니면서 강제로 끌고 가서 지 자식 만들어 놔놓고 이제 정말 천명의 아버지를 만나서 어렵게 살락하는 자를 자꾸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부르짖어서 영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 고통 속에서 이끌어내줬는데 좀 고통스럽다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도 이렇다. 그래서 늘 항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한 무엇을 받으라? 바티즘을 받으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그 안에 사로잡혀버려라. 그러면 보혈의 보호막이가 감싸고 있으니 무엇을 못한다? 세상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시선받은 것을 확정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습관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생각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자꾸 바뀌어간다. 하나님 말씀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도모해 간다 이 말이에요. 도모해 간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사정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 하는 말씀으로 깨달으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인본주의 말씀이 된다. 내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말씀으로 씻음받았어요. 그 영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받았어요. 이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해 가야 할 어려움을 입은 깨끗한 옷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입고 살았을 때처럼 막 음식을 먹으면서 흘려도 되고 뭐 좀 외부로부터 좀 더러운 것을 옷에 뭉쳐 이런 사정의 환경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쉿홈에 들어가서 누워도 정말 조금도 시트가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깨끗한 몸으로 우리는 바뀌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에 잡혀 살아가는 자가 하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자다. 더 내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번에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역사에 가야 된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이렇게 하고 내가 생각으로 무엇을 자꾸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혁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개혁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할 본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라는 단어가 내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 마음이 내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간다면 우리는 정말 승리만이 있고 자유만이 있고 축복만이 있고 평안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방금 봉독해 올렸던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내가 요만큼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서 더 큰 만족이 무엇인가, 그분이 정말 웰컴하고 나를 덥석 받아주시.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엄마 그러면 현관문을 열고 엄마가 나오면 얼른 가방을 집어 던지고 달려와서 엄마 품에 덥석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덥석 안아줄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서 그 일을 도모해 가라는 거예요. 그 일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인침을 받은 자가 그 영의 권능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나타내며 살리는 생명의 권능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 일을 도모하는 자가 선하다 인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자다. 무엇을 합시다 할 때 노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게 성령의 삶.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비의 경륜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신비의 경륜, 대속의 신비의 경륜을 깨달아서 새로운 생각들로 채워지면 모든 사물과 사건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안경을 쓰게 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 생활에 모든 것이 잡혀가게 돼요. 후회 없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 핍박 아닌 핍박과 정말 뭐라 그러나 정말 시기 아닌 시기를 받는다 할지언정 그렇게 해야 된다. 말없이 묵묵히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을 쓰고 있는 자다. 즉 신비의 대속의 경륜을,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바로 그런 관점의 안경을 쓰면 모든 생활의 훈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실수가 죠. 항상 말씀드린 그 말씀, 말과 행동과 모든 그 생활 습관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발견될 수 있게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습관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